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영생을 받으면 지금 하늘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끝마쳤나이다. 금정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시라고 주신 일들을 마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인간은 생명이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기에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죠. 즉 생명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니까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요. 이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향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다. 무엇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라.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도 갖고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시죠.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이 죽는 이유는 몸이 생명이고 몸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성령이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 것이다. 아버지를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되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죽은 자들.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야만 영생을 받아야만 산 자가 된다. 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제자들이
다 인간들이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육체예요. 육체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은 내 몸, 무익한 내 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내 영, 생명을 주는 것이야. 영을 줘야 너희 안에 영이 들어가지. 내가 몸을 생명으로 준다고 너희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거든. 영을 줘야 되는 거야. 영이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영이 생명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포기하셨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영을 포기하셨다. 영이 육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생,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신 거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이 되고 또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을 수가 없지요. 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지금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나요? 죽고 나서 받아야 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하늘에 되죠. 그러면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생을 죽고 나서 받는다 믿는 이유는 뭐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여겼죠.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요. 인간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영혼이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죄를 씻으면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말과 전혀 다르죠. 지금 죽기 전에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도 포함이 됐고 저도 포함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생,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하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낼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자,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그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인간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몸이 생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고 죄만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다 하나가 된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바로 요한일서 5장 1절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에서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날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죠. 그러면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성령님 바로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 한 걸 상속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어도 다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있죠. 아직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다 아직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것.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져야만 하나님에 들어간다. 이미 들어갔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1절 부활은 누가 시킨다? 성령께서 시키신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으라. 로마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자, 우리가 영이 생명이 됐죠? 몸은 생명이 아니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얼마나 짧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부활한 날이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날. 왜? 나팔 소리.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몸이 죽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영원한 집을 얻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있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있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한 집을 가지게 되고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입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을 입는다?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전이 파괴되면 다시 지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집으로 옷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었는데 그냥 놔두시면 벌거벗은 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사망이란 게 없다는 걸 성령을 받으면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망이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는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신이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기 때문에 이제 영이죠. 영이 무슨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믿어요. 우리가 몸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이 된 것을 믿어야 된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주는 그 말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자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 다 멎었어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못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을 시키고 불옷에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둘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가져야만 생명의 부활하고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아무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근데 영이 생명이라고 했었으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영이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몸이 죽으면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신 뜻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다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신들은 영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린다.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몸이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생명이면 영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면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우리가 육신이 못 박히는 거 왜?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도 되신다. 맞아요? 틀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생명이 영이고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인간은 육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기에 인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지 몸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은 어디에서 살죠? 영의 세계. 그 영은 성령님의 세계죠.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바뀌나요? 그게 아니죠. 그대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성령을 받으면 그대로 성령이지 바뀌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주와 한 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이제는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있네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믿고 죄인이라고 믿고 악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 지금 다 예배당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이지.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래 내가 악하다.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숨어버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와 한 영이고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왕국에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영생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영은 바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들어가 살게 되는 것.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되었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세계에서 살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사는 육신의 세상을 떠나고 불옷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이란 무슨 뜻이죠? Life.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왕국.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죠. 그래서 성령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것이지. 인간들은 다 뭐라고 믿는다? 죽고 나서 간다. 죽고 나서 간다. 몸이 죽으면 심판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몸이 죽는다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몸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지금부터 들어가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회당에서 다 쫓겨내고 그런 상황인데 이 바리새인의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큰일 났죠. 예수님만 믿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박을 한 거예요. 말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늙었는데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간다 소리예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어거스틴은 아니에요. 아니. 죄만 씻으면 들어가. 예수님은 반드시 태어나야 들어가.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인데 인간의 말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자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이제 우리가 뭘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 영은 어디에서 산다?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인간들은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영이 생명이지 인간의 육체는 생명이 아니야.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다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땅의 먼지를 가지시고 육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죠. 아름답게.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렸죠. 죽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담이 어떻게 죽나요? 하나님이 죽나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돼요. 왜?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생명은 누구셨죠? 바로 성령님이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이죠. 그 생명의 숨은 성령님. 성령님은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나가니까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아담이 이제 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살던 아담이 영이 사라졌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없어진 거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제 땅에서 사는 거 육신의 세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세상에서 사라지죠.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는데 영이 사라지니까 아담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영이 돼야 되잖아요. 영이 되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사라졌죠.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죄만 씻는다고 영으로 태어나냐?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신학대학에서 모두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몇십 년을 다녔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치니까. 우리는 신학대학 나오신 목사님이나 신부들은 다 훌륭하시고 다 지식이 있고 다 아실 것이라고 믿잖아요. 진리는 그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뭐만 배웠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 간다고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우리는 신이다. 영이다. 하나님이다.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의 세계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 살 수가 없죠. 영의 세계에 속해질 않으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다. 이 세상에 계셨어도 하늘에 계속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예,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인간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죠. 바로. 예. 순간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셨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본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이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에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이 뜻이에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신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로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태어나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란 뜻은 뭐죠?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들의 영이 되시느니라. 영은 생명이죠. 그들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임마누엘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주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하늘에 들어갔으면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전혀 없겠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이 없죠.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지 않아요? 주위에 살아보는 사람들 봐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봐요. 선생님 우울해요. 제가 의사거든요. 선생님 우울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신경질이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고 약하게 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짐은 권태를 느끼고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간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굴레예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인생 안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가르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인간으로 살고 하늘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항상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면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것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늘에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면 이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 산다. 다 지나갔다. 전에 살았던 그 인생 이제는 안 산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삶을 산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 우리는 그 인생 안 산다.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것. 다 지나갔다라는 것. 예.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다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다.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서 산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시켰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서 사나요? 세상에서 사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늘에서 살면 모든 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영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곳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찍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장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봉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모두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빛을 받아서 빛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빛을 주어라. 그 빛은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셨기에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죠. 성령님 주면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죽어야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성령 안에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삶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다.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왜 제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다 거기다 붙여놓죠?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니까. 사랑도 이제는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그 찾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누리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좋으심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시죠.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께서 절제하시죠. 하나님의 절제함.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은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살아라. 하늘에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늘의 왕국부터 가져라. 하늘에서 살아라.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성령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4절. 몸은 음식을 위했고 음식은 몸을 위해 있다거니와 주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너희도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부활시키는 걸 우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죽으면 바로 부활시킨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망가지면 여러분들 집 망가지면 수리하지 않나요? 똑같이 우리도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고 있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어난 데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